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는 늘 많이 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요청하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다가 백성들이 함께 모여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로써 이 두 가지를 실천해내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장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요단강 중심에 두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 요단강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그 요단강 중심에 바로 물이 범람하는 그 시점에 먼저 발을 디디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밀려온 요단강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의 요단강에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라.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라. 그리하면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드디어 이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돌 12개를 취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된 놀라운 일을 알려주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지 말라. 그래서 이 돌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그 내용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돌 12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 가치를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한번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내용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 있는 12개의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을 12명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12명을 택하여서 그것을 메고 오늘 밤 쉬어야 할 곳에 가져가서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뜻을 생각을 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는 12사람을 택하라. 왜? 돌을 12개로 옮겨야 하니까 한 명이 하나씩 옮길 수 있도록 12사람을 각 지파별로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가서 그 돌들을 다 놓아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만은 12개의 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밖에 걸어다니면서 이 돌 저 돌 다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보면서 이 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돌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겨울에 가서 이 계곡에 가서 돌을 주워서 들게 되면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돌을 왜 하필이면 무거운 돌을 몇 킬로그램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작은 돌을 메고 가더라도
무거울 텐데 어느 정도의 돌인지는 모르지만 돌을 메고 가라 하신 말씀을 왜 주셨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정말 지지리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데 지금 갑자기 돌을 메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돌 말고 깃발 세우면 안 될까요? 하나님, 돌 말고 나무 비석 세우면 어떨까요? 나무 비를 세우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내심 이 마음속에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거라면 편하게 건너가게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돌들을 취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을 세우고 그 돌을 메고 가라 명하셨어요. 12개의 돌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등에 메고요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요단강 중심에 언약궤가 서서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을 살려냈냐면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언약궤를 유지하고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중심에 서서 그 언약궤로 말씀의 의미를 살려냈던 그 자리, 바로 그들이 밟고 있었던 그 돌,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자리, 그 돌, 그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밟고 있었던 그 돌을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선택해서 그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살려내고자 말씀을 살아냈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이 헌신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너희들이 법궤는 맬 수는 없지만, 언약궤는 맬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던 그 현장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현장대로 살아낼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 일을 성취해 나가고자 12명을 찾으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증거를 드러낼 그런 자들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한 사람으로, 교회에서도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그 언약궤를 메고 짊어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방관하지 말고 나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일에 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12명을 택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요?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언약궤를 밟고 있던 그 돌을 지고서 말씀을 살아내며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설교하고 이런 일들은 목회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12사람을 선출하여 지파 수대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유숙할 곳으로 들어가랍니다.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지만 돌을 하나 놔두는데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보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해주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를 취하여 어깨 메고 가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왜요? 건너가서 그 돌을 놓았더니만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돌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답변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요단물이 말라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됐다. 이 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참 그냥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간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분명히 기적이에요. 곡식 거두는 시기로 물이 범람하던 때가 역사 이래로 처음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적인 순간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홍해 사건만큼의 기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돌 12를 세우지 않아도 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것은 홍해 사건에 비줄한 만큼 그만큼의 놀라운 사건이요, 후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교육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굉장히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기적을 우리가 굳이 비석을 세우지 않아도 이미 구전을 통하여 살아있어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어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바로 이 12개의 돌을 세우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 너희 자손들에게 일러주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신앙을 물려받아 여호와께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절대로 잊지 마라.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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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미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당연히 기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며 자손들이 묻거든 답변을 하라는데, 요단물이 끊어졌습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물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단물이 끊어지긴 끊어졌는데 언제 끊어졌느냐? 언제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구절을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표징은 기적도 아니고 역사도 아닙니다. 이것이 기적이냐? 우리 눈에는 기적이에요. 우리 눈에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적을 보여주려고 이 사실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진 사실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후손들에게 남길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요단강이 물이 말라버렸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후손들에게 남길 표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도하게 하셨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중요한 게 빠지면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후손들에게 남길 표징으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간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수도 없이 들으면서 나중에도 제가 또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간증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설교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서두에 했습니다. 저는 간증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 간증을 하고 간증을 듣는 순간 아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런 간증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런 청년처럼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겠구나. 지난주에 제가 본이 되라고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신앙의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옆에 있는 목사와 옆에 있는 권사와 장로와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1:1로 소통하기를 원하시지 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기억하지 마라. 홍해 도화한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저분처럼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앞에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요. 모든 문제 해결은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도 또 복잡해서 참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부모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가끔씩은 트라우마처럼 또 저런 얘기 하시나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특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소리를 들려주신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확신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주여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신앙은 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대화를 못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방언도 터지고요, 예언도 나타나고요, 막 압도적으로 저를 누르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딱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확실 있는 기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목사님, 이 왔는데 내 문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제 앞에서 예언도 했던 사람인데 앞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을 이야기하고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고 오해했던 이야기를 하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더더욱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확신으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성경의 정신이 사라져 있는 어떤 것으로요,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눈치 못 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빠져서 그렇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속에 무엇이 없어서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간 그 기적만 보고 환상을 본 사람은요, 무너집니다.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언제요? 자기 앞에 요단강이 밀려오면 빠집니다. 확실하게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을 볼 줄도 모르고 그런 기도의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겠나이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어떤 기적과 상황과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려놓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199장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시시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읽어주던 그 말씀, 여러분 어머니의 간증이 거기서 드러났습니까? 어머니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오로지 성경, 이 성경심이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그 성경을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실천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성경 필사도 해보시고요, 필요하면 성경 통독도 해보시고요, 필요하시면 성경 스터디도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하시면 큐티도 하시고요. 여러분 오로지 성경에 매달리셔야 돼요. 지식적인 거 말고요, 살아있는 하나님 메시지가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도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안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 돌 12를 택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2개를 택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12명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해놓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행동을 더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찾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것을 한 사람씩 메고 행렬하고 가게 하라. 유숙할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묶어들랑 뭐라고 답변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와서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개 가져간 거 말고요, 다시 12개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앞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와서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도 보는데 아무리 주석을 봐도 원어를 봐도요 이 자기가 행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거가 없어요. 그 중간에다가 자기가 12개를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가장 신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을 세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처신입니다.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행하였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도전을 주시는데 12개의 돌을 취하여 지파별로 가져가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요단강 중심에 또다시 12개를 세운 것은 여호수아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기적을 기념하고자 요단강 안에 돌을 세운 것이 아니지요. 말씀 안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12를 세우는데, 다시 세우는데, 물론 주변의 것이겠죠. 그 12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12개를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 그곳에,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그 자리에 돌을 세웠다라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요 그냥 기념비를 세운다면 물이 바닥을 드러낸 것을 기념하고자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념하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12개의 돌을 요단강 중심에 세운 건 역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억하기 위한 최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함으로 후손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그 일을 그가 감당하는데 보니까 이것을 세워야만이 이 자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호수아가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십니까? 제가 능력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귀에 안 들려요. 심지어 자면서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제발 환상 좀 보여주십시오. 내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내일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제발 좀 부어주십시오. 전무후무한 지혜 솔로몬에게만 주지 말고 그건 그때 전무후무했고 오늘 나에게도 전무후무한 일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능력이 참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위로가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는 놀라운 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바닥을 드러낸 사건과 같은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특히 교회가 이런 신앙의 경험으로 삶의 동력으로 새기고 있다면 위험해집니다. 왜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임하면 우리가 경험한 요단강, 내가 경험한 홍해, 내가 경험한 만나와 메추라기 내 자녀들 경험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면 그때 당시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경험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전통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거라. 말씀 앞에 서거라. 매 순간 변화가 일어나고 매 순간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걸어왔던 예배의 자세, 헌금의 액수, 헌금의 방법, 내용, 기도의 시간, 금식, 헌신, 봉사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도전받고 일해라. 말씀 앞에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 교육이 가장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에서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 두려움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본 자, 바로 여호수아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요단강 중심에 12개의 돌을 또 세우는 기적과 같은 일을 나타냈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살아있게 역사한다라고 믿지 않은 자는 그 돌을 세우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홍해와 요단강을 보지 않는 신앙의 훈련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항상 밀려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는 일,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동부제일교회 미래는 여기에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응답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는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응답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소극적으로 있는 그 자리는 또다시 우리는 여전히 전통 속에 매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언제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2개의 돌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 돌 12개의 가치를 봤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있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살려내고자 몸부림치는 자 12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낼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건너왔다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라는 기념비를 말할 수 있는 자, 그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표징으로 기념하게 했는데 바로 그 물이 끊어진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으면 어떤 기적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것. 후손들에게 남길 표정은 기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임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응답할 것인가.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마음의 감동이 그리 많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응답할 것인가. 그 자리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응답하면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더 먼저 사용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지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응답해야 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 12개의 가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돌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살아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12돌의 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멋지게 말씀으로 한번 바꿔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04장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